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에서 4장 그리고 빌레몬서 1장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서 재판받는 동안 에베소,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세 곳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서는 앞서 보셨고 이제 골로새 그쪽에 가서 골로새서를 읽고 그리고 빌레몬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한 해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서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중에 골로새서는 앞서서 에베소서와 짝꿍입니다. 에베소서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비밀을 말한다면 이제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비밀 그리고 비밀이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만난 교회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에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배소서하고 골로새서의 편지 시작할 때에 다른 그 서신과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앞서서 바울이 로마 연금 이전에 쓴 서신에는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런 표현은 앞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런 표현이 인사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리며 믿음과 사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삶의 총 모음입니다. 카테고리 하면 우리의 삶은 세 가지로 딱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 이후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과 소망의 삶인 겁니다. 삶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로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그때로부터 열매가 맺어져서 자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할 때 바울은 두란노손에서 에베소 두란노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고 그 성경을 가르칠 때 배운 사람이 에바브라 같습니다. 에바브라.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리고 또 골로새라면 빌레몬의 가족, 빌레몬, 아비야 뭐 이런 아볼로 이런 사람들도 이때 배웠겠죠.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골로새에도 복음을 전하고 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된 것 같은데 이 에바브라가 현재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특히 라오디게아 또 교회 소식도 함께 전해준 거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예수님의 소식이 믿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산 그건 아예 옮겨진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속량 값을 치러버리신 거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부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왕이신 나라이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그의 아들의 나라. 그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화목 정도였죠. 마지막에 5대 제사, 번제, 뭐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그다음에 소제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화목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개인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화목 이 정도까지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특히 택함 받은 사람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속량하시고 그들을 아예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우주적 화목,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의 화목, 이걸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그 제사가 십자가에서 드려졌다는 거죠. 전에 여기 바울 서신에는 전에와 이제 이 표현을 자주 쓰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꺼이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현재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들의 나라. 여기가 교회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룰 그러한 완성된 교회, 하나님의 완전히 채워진 교회, 그런 교회가 점점 지어져 가도록 바울은 자기의 고난 기꺼이 자기 몸에 채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바치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이루어져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했죠. 에베소서는 교회가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여기 골로새서는요. 구약부터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둘 다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양대 비밀, 교회의 비밀,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비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비밀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추구해야 될 목표죠.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을 출발할 때 뭐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도 많고 뭐 과거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바울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여기 골로새서에는 1장에서는 골로새만 이야기했지만 2장에서는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함께 다 읽는 것을 이걸 근거로 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함께 읽는 것을 고려해서 쓴 편지를 가리켜서 회람서신, 한 곳에만 보는 게 아니라 돌려보면서 읽을 수 있는 회람, 할 수 있도록 보낸 편지다. 그렇게 하죠.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해, 그 이해의 부요함, 이해의 풍성함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랬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바울이 힘썼던 거죠. 근데 이 힘쓴 이 일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에 그들이 또 할례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추구해가는 성도의 삶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행하되 나무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땅 안에 우리는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성장이 뭡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있어서 점점점 성장이란 감사가 넘쳐가는 겁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는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는 이 표현은 로마서 6장을 아주 간략하게 한 절로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과 연합, 이게 뭘로 이루어집니까? 세례죠. 세례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세례야말로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할례다. 이제
몸에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의 할례, 그 할례가 아니고 이방인들은 그 할례 전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받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할례파를 경계하고 있는 거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뭡니까? 법조문에 쓴 증서?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법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먼저 말했죠. 이걸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이게 율법 전체가 지어진 게 아닙니다. 지어진 게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법.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부경꼴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 유대인 구분하는 법,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법 없으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할례페가 와서 당신들 이런 거 안 지켰으면 구원 없다. 이런 거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한 구원이 있단 말이야. 당신은 유대인 돼야 구원이 있다. 뭐 할례를 받아 구원이 있다. 그런 말에 그러면 넘어가지 마라. 또 유대인답게 뭐 유대인 절기 다 지켜라. 이런 말 넘어가지 마라 하는 거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지. 자꾸 우리 신비한 경험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꾸며낸 겸손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어떤 전통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어, 다가오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붙잡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를 붙잡게 하고 예수님 붙잡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인 어떤 것들을 그냥 붙잡게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그게 핵심인 것이냐 하는 그런 신앙 형태가 옛날 골로새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그런 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에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골로새는 이렇게 말하고요. 에베소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하는 삶은 이제 우리 삶에서 멈춰야 합니다. 음란, 부정함, 더러움이죠. 다른 말로 사욕, 개인적인 욕심, 악한 정욕, 탐심. 근데 이것도 다 합쳐놓으면 욕심입니다. 욕심. 그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제는 우리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카테고리에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이 전체가 다 채워져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이제 욕심을 따른 삶은 멈춰야 합니다. 그건 벗어버려야 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그 가운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욕심이 나타나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표현이 뭡니까? 욕심은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욕심의 쓴물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은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특히 거짓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우리 욕심으로 말하면 나타나는 잎사귀인 거죠. 꽂힌 거죠. 그게 정말 악한 열매들인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입은 자니라. 우리는 소개가 아예 달라졌습니다. 욕심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의 지식까지 새롭게 된 자들로 주 안에 서야 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는 지식까지 새롭게 받아서 우리 안에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욕심이 우리 중심을 딱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을 중심을 꽉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꽉 채운 중심을 꽉 채운 그 대상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옷을 입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옷이 나타나야 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게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을 깨끗하게 다림질해야 되죠. 다림질이 뭡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옷은 위아래가 한 벌인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허리띠입니다. 결국은 옷을 어떻게 하는 마지막 최종 결정은 띠에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에 그래서 사랑. 이게 성도의 옷차림인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그리고 이런 좋은 옷을 입고요. 걸음걸이가 엉망해서 안 됩니다. 모델다운 걸음이어야 되죠. 모델의 걸음이 뭡니까? 평강.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에서 우아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네, 옷차림에도 감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걷는 맵시 거기에도 감사. 그리고 마지막 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품격. 거기에도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감사로서 우리의 삶이 다 삼중 감사로 채워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인간관계, 특히 예배소서와 같이 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부부관계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탓하고 사람에게 탓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에는요. 종들은 이야기 나오는데 상전들이 안 나와요. 그러고 봐서는 골로새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도 종들의 입장에 있는 아마도 노예들이 많이 믿는 그런 네, 곳이 골로새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전들아 하는 표현이 없다는 거죠. 골로새 4장입니다. 상전들아, 죄송합니다. 상전들이 있는데 3장이 없다고 읽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를 계속한다. 기도에 감사함을 껴있으라. 그럼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런 기도겠죠. 그리고 그러한 서로 동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싫고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현재는 바울이 매임을 당했죠. 골로새 교회를 보낸 편지 가운데서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예,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앞서서 에베소서 나왔죠. 기회를 잡으라. 오늘이 기회가 되게 하라. 겁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렵니다. 이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두기고인 게 다시 한번 보이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울이 로마에서 한 사람 오네시모를 여기 골로새에 보냈습니다. 이 골로새에 보낸 오네시모를 보낸 이유는 빌레몬서에 나오죠. 우리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한데 아마도 여기 골로새에 있는 할레파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할레파인 마가를 이 골로새에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 아리스타고 마가 유수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은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1호가 되었느니라. 할레파이나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고 재판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정말 증인이 기꺼이 되고자 해서 바울의 증인이 되고자 해서 예, 돕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는 거라. 거기에 가보면 골로새가 보이고요. 골로새가 보이고 골로새 쪽 반대편에 두 곳도 보입니다. 히에라볼리하고 예 그리고 라오디게까지 다 보여요. 그곳이 지금 히에라볼리 같은 경우는 유명한 전 세계적 관광지죠.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지금 굉장히 많은 곳이 제법 좀 많이 유적이 발굴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예전에 화려한 도시였는지가 보입니다. 근데 골로새는 그냥 언덕만 있어요. 거의 발굴이 되지 못했습니다. 발굴할 게 별로 없는지 아니면 발굴 안 해도 되는지 거의 언덕만 있는 그런 상태로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 누가 그리고 또 데마 아마도 데마가 골로새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마도 이름이 들어갔겠죠. 라오디가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래 라오디게에서도 있는 거죠. 회람서신. 바울이 쓴 회람서신 세 권인 게 보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라오디게서. 그런데 라오디게서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는 참 아쉽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 라오디게 얘기를 하면서 아키포 이야기를 합니다. 아키포가 일단 보면 필레몬의 아들입니다. 필레몬의 아들인데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담임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쪽을 맡았는데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근데 골로새에 와 있어요. 라오디게 안 가요. 가면 늘 갈 수 있는데 안 가요. 그러고 봐서는 조금 좀 많이 라오디게로부터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겪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다. 메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고 하는 이 바울을 생각하라. 그래서 너희도
나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고 또 바울이 매인 것에 이 매임에서 풀리도록 그리고 이렇게 돌아 골로새와 골로새 교회가 또 만나는 날이 있기를 기도해 달라 하는 거겠죠. 빌레몬서입니다. 이때 두 기구가 함께 가져간 편지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적 편지입니다. 앞서 바울의 모든 편지는 공적인 편지지만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가 지금 성경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주신 것처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부탁이 여기 빌레몬서 속에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그의 아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아키뽀의 아들이겠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골로새의 모임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빌레몬 집에서 모임이 있는 거죠. 교회 모임이. 또 빌레몬의 종들 그런 사람들도 이 교회 일원으로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교회는 아닌지, 교회 멤버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이 집에 원래 있다가 도망친 노예인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앞에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이 상당히 많이 나에 돼 있습니다. 빌레몬이 아무리 봐도 여기 바울의 제자 같은데 두란노서 온 제자나 이런 사람이 같은데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칭찬이 많으면요 부탁할 일이 있는 거죠. 아, 앞에 칭찬이 한참 많으면 뒤에 올 부탁이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스승님인데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명할 수 있는데 간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들, 더 난처하죠? 바울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스승님이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부탁해봐요. 더더구나 현재 형편이요. 갇혀 있어요. 지금 로마에 연금돼 있고 재판받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간구한다는 거예요.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 지금 골로새서에 맨 처음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모는 거기 골로새 교회와 만나고 이 빌레몬의 집에 보냄받는 거죠. 아, 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또 놀랍게 이루어지는데요. 예,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노예인데 로마에 왔다는 거예요. 로마에 와가지고 하필 또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바울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연금돼 재판받고 있는 중에 바울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호적글 서로 조사하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한테 에베소에서 배웠던 빌레몬의 집 종이었던 거예요. 도망친 노예.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의 앞으로 인생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오네시모가 얼마나 괜찮은 인물인지 낳은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낳은 아들. 바울이 누군가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그만큼 오네시모가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표현은 있겠죠. 바울이 근데 아들 표현한 사람은 디도하고 디모데죠. 근데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소중한 마음을 정말 아낀다는 마음을 이렇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 거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란 이름이 유익하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전에는 이름답지 않았던 거죠.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고 주인한테 그냥 분노만 남기고 예,
도망쳐버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심지어 신복이다. 바울의 모든 일들을 진짜 할 수 있는, 바울을 대신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라. 원래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정말 기꺼이 섬기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빌레몬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빌레몬은 바울이 소중히 하는 사람이고 빌레몬 또한 바울을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인 거죠. 저에게도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말씀하시면 제가 기꺼이 달려가요. 제게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이신 목사님들이 계시죠. 광주에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고 또한 제이선 산청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불러주시면 제가 기꺼이 달려갈 노 목사님이 계시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네시모를 위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오네시모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 도망친 노예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마을 광장에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다 볼 수 있도록 빨가벗겨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온다 그러죠. 그 지나가는 노예들이 나도 도망치면 저런 신세 된다. 일벌백계 하는 거죠. 죽여야 돼요. 이 빌레몬은 안 죽이고 싶더라도 이 골로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오네시모를 내놓으러 갈 거예요. 그럴 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거의 내놓지 않고 자기의 수많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오네시모를 살리는 일을 해달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 억지 아니고 자유로 제발 해달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이제는 오네시모야 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잖아. 오네시모 형제여 오네시모 형제 이렇게 대해달라. 이제 그러면 노예무서도 파괴달라는 거죠. 자유를 달라는 거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오네시모를 바울 보듯이 좀 해달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혹여 이 도망칠 때 이 손에 끼치고 뭐 또 가지고 간 거 있고 그러면 빚진 거 있다면 기꺼이 바울이 갚아주겠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좀 그래요. 갚아주겠다 해놓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빌레몬서는 아마도요. 바울이 편지 전체를 직접 손으로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편지를 쫙 펼치자마자 원래는 더디오가 곱게 예쁘게 쓴 편지 끝에 스승님의 그 글자를 크게 쓴다든지 뭐 그런 거 있는데 편지 전체가 스승님의 필지로 가득 담겨 있는 그 편지 볼 때마다 감격이 속시나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 갚아주겠다. 그런데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 근데 너도 나한테 사실 빚진 걸 많은 걸 오해를 적겠죠. 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거 읽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우리 쌤 하자. 마치 그런 말씀처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 반드시 이렇게 좀 해달라.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이거 도저히 거절 못하게 만들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바울이 이 다음 로마의 재판을 끝나고 난 다음에 골로새에 갈 것을 이미 계획 세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가서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 집에서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 사이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더러 오네시모야 그럼 예 주인님 이런 사이로 보지 않고 빌레몬이 오네시모 형제야 하고 빌레몬이 참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빌레몬 형제 서로 이런 사이로 그를 지켜주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예에서 풀어주고 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이 빌레몬 집에서 직접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원하는 데마가 이 빌레몬의 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한 사람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인생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그러한 편지가 그러한 마음이 이 빌리면서 한 장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를 다 기꺼이 내주신 다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빌레몬서 속에 담겨 있기에 개인 편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바울 곁에서 지금 바울과 함께 갇힌 자 되어서 바울의 재판을 돕고 있는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우리 이어서 읽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빌립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이 두 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답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생명을 부여주신 예수님의 전부를 다 바치셔가지고 살려주신 나 한 사람이 가치 있게 사는 삶을 위해서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또 소중해지는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새롭게 읽으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나타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살려주신 사람답게 가치 있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